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주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기뻐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저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또 이 시간 죄를 토설하오니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873쪽인데요.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 그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리. 예, 이제 실내 마스크가 자율적으로 됐죠. 해제됐죠.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의논한 끝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좋고 착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율적으로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마스크 쓰고 싶으신 분들은 쓰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벗어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찬식을 1년에 6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3번, 낮 예배 때 3번 할 건데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배상열 집사님 부친께서 어제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위해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통합구역 예배가 오후에 있는데 1시 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고 중간에 가실 분들은 2시 반까지 나와주시면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차량으로 가려고 하고요. 또 혹시 더 가시는 분들이 많으면 유성민 목사님 차까지 함께해서 지금 갈 생각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점심 때 신청을 해주시면 차량을 저희가 좀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수 목사님께 내려가시는 분들은 교회 차를 이용해서 내려가실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떡이 저희가 준비된 게 있는데요. 나가실 때 다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준현, 윤요원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신 건데요. 이전에 우리 김봉열 집사님 소천하셨을 때 조문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교우들에게 드리는 떡이거든요.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은 저희에게 참 낯선 것이라 종종 저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 또 나오면서 성령이 아니시면 저에게 허락되지 않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믿음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오니 저에게 믿음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니시면 저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통해 말씀의 기준과 거울같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참 저희 마음속에 매일 떠오르는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하며 또 우리 행동 하나가 저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뜨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자인지 또 얼마나 무서운 위험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인지 먼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더하여 주셔서 그러나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러한 죄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선한 마음과 의도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사랑하시는지 저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십시오. 저희를 만드신 아버지, 저희를 낳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복에서 외아들을 주신 은혜의 감복에서 우리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게 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에서부터 외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성령께서 특별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신이 믿음이 없는 자인 것을 먼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거기서 낭망하지 않고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까지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사람을 미워하고 삶을, 환경을 원망하고 참으로 죄 가운데서
뒹굴던 저희 마음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지탱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필요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얻어 누리는 그 기이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참으로 인생의 문들을 두들기며 열린 문을 기다리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기를 원하나 끊을 수 없어 고민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기를 구하며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5쪽인데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는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골로새서를 보면 처음에 이제 감사와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골로새 교회에 우리가 믿는 자가 얻게 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중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일이라.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참 악한 영들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 그래서 우리 마음을 꼼짝달싹할 수 없이 죄에 묶어놓는 그런 무서운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그런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구원의 귀중함을 먼저 알리신 다음에 이런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떻게 이런 은혜가 가능하냐? 예수님의 영광에, 높으신 영광에 대해 알리시되 저는 옛 창조에 있어서도 모든 일을 주관하신 참된 주관자요 주권자고 동시에 새 창조,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참된 주권자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런 은혜로운 복음을 위해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 드러내어 알리는 자요. 또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모든 마음과 생명을 다해 수고하는 자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영광과 크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한 바울은 이어서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빈약으로 인해 그 무지로 인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바란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일깨우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빈약하고 그 무지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갈등의 요소는 뭐냐? 사람 가운데 지혜와 지식, 우리 삶과 우리 생활에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치는 이 알매 부분에 있어서 속임수가 많고 이러한 속임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기를 그럴듯한 논리와 기막힌 언변으로 너희 마음을 사로잡지만은 사실은 거짓인 진리가 아닌 여러 속임수에 대해서 너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가 막힌 언변과 논리로 믿음을 허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세속 학문도 신자들을 속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물론 세상 학문이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러나 그저 자신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세계 안의 여러 현상들은 이렇게 봐야 된다. 사회 내 윤리와 제도와 법은 이런 것이 좋다. 아주 신사적으로 자신들의 이론과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자연스러운 의견 개진 끝에 나는 성경의 이런 부분은 못 믿겠어.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들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지난 시간들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참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험악한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골로새 교회에게 거짓 지식의 위험에 대해서 경계한 다음 바울은 권하기를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도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통치를 따라 얻는 것이고, 또 지식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그에게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 안에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것이라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지식이든지 또 다른 것이든지 그리스도가 먼저 반석처럼 우리 마음 안에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지식을 채우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야 한다 할 때 그거 세워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워지는 그 세움이 역으로 또 그리스도가 밑바탕이 되는 참된 지식 안에서 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일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역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그 일 역시 그를 아는 것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일은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신자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지식 하나만 따로 떼어서 채워지거나 배워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뭔가 알아가는 그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통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귀는 그 사귐 안에서 알아가고 지식도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그로 인해 진정한 감사가 너희 마음에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감사를 우리 안에 불러일으킬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은 잠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줄지 모르지만은 항구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뿌리 안에 세워져 가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저런 사람의 말이나 떠도는 소문이나 세상의 가르침으로 믿음을 세우려 하지 말고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대로 사도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굳건하게 서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알되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대로 알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굳건히 서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하고 그 이유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하기를 모든 지식에는 그럴듯한
논리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그 철학을 언급하면서 그 공허함과 기만성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렇게 일깨우고 계신 것이죠. 말하자면 철학이 지닌 공허함과 기만성 때문에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철학 곧 공허한 속임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동격입니다. 철학 곧 공허한 속임수.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철학을 가리켜 공허한 속임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은 공허한 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 벗어나 엉뚱한 길로 가도록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신 다음에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과 비교되는 공교한 속임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8절에 철학 곧 공허한 속임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교한 말로 속이는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철학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 철학이라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 하는 뜻이죠. 요즘은 철학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돼서 참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철학이 뭐냐 정의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 철학이라 얘기할 때는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사람은 누구인가, 인생은 뭐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는 학문을 일반적으로 철학이라고 말하죠. 이 철학은 이처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가장 엄밀한 지식을 다룬다고 하는 의미에서 흔히 학문의 제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불리우기도 하고 학문 중에 학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철학이다 할 때 이제 헬라에서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거기에 물리학이나 의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서 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모든 지식을 그 안에 다 포괄하는, 즉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철학이다. 그렇게 그런 말로 그 모든 것을 포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 이 바울이 이 철학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말의 뜻은 오늘날 통용되는 이런 전문적인 용어에서 철학이라기보다 바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됐던 뜻에서 철학, 즉 모든 학문을 다 포함해서 요새 말하면 철학, 물리학, 천문학, 뭐 지리학, 생물학, 의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학문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글의 맥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것, 그래서 사도들의 전승을 통해 가르침 받는 것, 그것을
굳게 붙들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철학과 대조해서 철학은 공허한 속임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대조되는 모든 다른 학문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것에 비하면 철학은 모든 학문은 진리 대신 엉뚱한 것으로 오도하는 공허한 속임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쯤 되면 돌 날라올 것 같은데 아직 돌은 안 날라오네요. 자, 우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하신 이 경고는 모든 학문이 지니고 있는 매력,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 가진 위험을 우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하는 이 말은 역으로 이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 하는 것을, 사람을 혹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있으면 들을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학문에 빠지면 침식을 잊고 건강을 돌보지 않고 모든 힘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미국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을 때는요, 미국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은 직업은 대학교 교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교 교수가 진짜 학문을 하는 사람이면 가족도 돌보지 않고, 미국 같은 데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가족도 돌보지 않고 학문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열정과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학문은 여전히 공허한 속임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반응이 없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듣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얼굴이 막 좀 찡그러지고 눈빛도 좀 사나워지고, 아니 목사님이 지금 무슨 쉰소리를 하시는가, 이런 반응도 나올 법한데, 우리 교우들은 너무 착해요. 아니면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네. 사실 이런 주장은 너무 놀랍죠.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아니 모든 학문이 다 공허한 속임수라니. 정말 생소한 말이고 또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말이죠.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말 축적해온 지식과 학문으로 이뤄낸 대단한 성과를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달에 가기도 하고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수개월을 배 타고 가야 되는 미국에 하루 만에 가기도 하고, 무서운 질병들도 수술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치료해내고, 요새는 뭐 전 세계 어디서도 통화해요. 그죠? 돈도 안 들어요, 요새 카톡으로 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전 세계 어디서도 통화를 해요. 제 조카가요, 아버지가 하도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아버지 전화를 안 받아. 아버지는 아들 음성 듣고 딸 음성 듣고 싶어가지고 카톡을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요새 정말 좋아요, 그죠? 세상. 귀찮을 정도로 많이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요새는 최근에는 신기한 게 하나 또 나와가지고 그냥 논문 같은 거 하나 질문하면 논문 하나 써서 내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가. 뭐라 그러죠? 예?
챗 GPT. 예. 그저께인가는 그게 어떤 이론으로 됐는지 어떤 원리로 됐는지 그냥 1시간 동안 공부하느라고 아까운 시간을 날려버렸는데 이게 자세하게 잘 알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별것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죠. 근데 콜롬비아에 있는 판사가 판례를 거기한테 맡겨가지고 판례를 받아냈어. 그 어느 누구보다 정교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나온 거예요. 아유, 이런 세상인데, 그죠? 이런 학문, 이런 지식, 이런 과학을 가리켜서 공허한 것이고 엉뚱한 길로 오도하는 것이라 말씀이 잘 수긍이 됩니까? 오히려 이런 학문들은 막 유익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는 지금 이런 학문을, 이런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역량을 다 지금 동원하고 있어요. 또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학교들을 세우고 연구소들을 세우고, 그죠? 그냥 돈을 얼마나 거기 쏟아붓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헛된 속임수라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학문을요? 그리고 그 학문들 중에는 고상하고 도덕적인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공허한 속임수라고요? 네,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마지막 때까지 인간 사회를 멸망하지 않고 보존토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한 후에 그냥 다 정리해버리지 않으시고 즉시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류 사회를 정하신 때까지 존속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처럼 인간을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해와 빛을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셔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일반 은총으로 이 모든 사람을 지탱하고 사회를 지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어느 정도 질서를 가지고 사회가 존속되도록 하셨고 국가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여러 법률을 주시고 질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서와 지식과 학문 등은 모두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령이 주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갖가지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 감탄할 만한 엄청난 결과들도 만들어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없이 함께 국가 또 가정, 사회, 학교, 학문 등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정당한 하나님의 질서를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반 학문들 가운데 헛된 속임수다 학문은 그런 말씀 들을 때 그러니까 학교도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허락하신 뜻을 잘 알고 그러나 동시에 그 한계도 잘 알아서 지혜롭게 이 은혜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의미를 잘 이해해서 사용하면 이것들은 참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나 동시에 일반 은혜의 이런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유효함은 이 타락한 세상 질서 안에서
매우 한계지어져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매우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즉, 이 은혜는 현상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수준과 상황에서도, 즉 세상 수준에서도, 세상 기대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진정한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일반 은혜는 또 그 일반 은혜 중에 하나인 세상 학문은 궁극적 진리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소위 학문의 제왕이라고 하는 철학도 그 철학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난 3000년 동안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또 사람은 누구며 왜 사는가 하는 이 근본 질문 가운데 수없이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또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의 역사, 3000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사람이 어떤 이론을 제시하면 그것이 3000년 동안 이어진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어떤 이론을 제시하면 바로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아니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러고 다른 이론을 세웁니다. 앞에 사람의 학설을 뒤집고 새로운 학설을 계속해서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된 것이 철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역사는 끝없이 앞 사람의 것을 뒤집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시지포스의 돌이라고 그랬어요. 시지포스 돌 맞죠? 언덕 위로 돌을 끝까지 올려놨는데 돌이 다시 굴러 떨어지고, 그러면 또 올려놓고 그러면 또 굴러 떨어지고. 철학의 역사가 꼭 그와 같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 철학이 거의 이제 한계에 이르렀고 아주 큰 발전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를 과학에 내어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0년간의 철학의 결론은 참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또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 공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학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제도도 어떻습니까? 일반 은혜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완전한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수많은 정치 제도를 끊임없이 시험해 왔습니다. 그죠? 독재 제도, 또 민주제도, 또 민주제도 가운데도 뭐 내각제, 뭐 대통령제, 뭐 별의별 제도가 많이 있죠. 공산주의 독재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뭐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수많은 정치 제도를 끊임없이 시험해 왔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국가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생활해 오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전쟁과 권력 남용과 불공평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므로 이런 일반 은혜만으로는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안식에도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가, 또 철학의 역사가, 또 과학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일반 세상의 학문과 국가 안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궁극적인 진리를 알지 못한 무지가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학문과 질서 안에도 궁극적 진리를 거스르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무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자연과학에서 또 진화론이나 이런 것이 두드러진 예죠. 또 사회과학 안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 예죠. 그래서 저들이 사실은 참 진리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모든 학문과 철학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심하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조금 나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도외시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연과학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도외시하죠. 또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신에 대해서 얘기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신이 아니라 거짓 신으로 늘 나아갑니다. 성경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 계시던 그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철학, 곧 헛된 속임수 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일반 과학, 학문, 국가, 정부, 세상, 가정,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산물이지만은 완전하지 못하고 참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 왜 계속 말씀드립니까? 세상 학문들의 깊은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요소와 무지들이 있다 하는 것을 왜 계속 말씀드립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신학과 학문은 별개의 것이라고 하며 세상의 학문도 또 다른 영역에서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역으로 이 세상 학문에 근거해서 성경이 말한 것도 판단하게 되고 세상 학문과 다르면 성경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세상 것을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성경을 분별하려고 해요. 어떤 철학자가 말하는 것 때문에, 자연과학 때문에, 국가가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틀리고 성경대로 따르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듣게 됩니까? 앞으로 이런 전쟁은 점점 치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젠가는 이것이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이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가. 벌써 오래됐죠. 뭐 우리 신자들의 삶에,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당장 무언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오래 설교할 때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했을 때 다시 이 주제로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들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 지금 이 지식의 문제는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열전에 가깝죠. 언제 이것이 진짜 물리적인 폭력으로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독교인은 매우 옹졸하고 편협하고 또 어떤 면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인권 신장을 반대하는 그런 종교가 됐어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이유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다. 왜? 나중에 인권 신장을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들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것은 우리 비단 한국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반 이상 소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PT주의라고 그러죠. 그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요? 제가 요새 정치적 순교나? 그죠? 정치적? 네?
온정성?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죠. 그런 정치적인 그 일들이 이제 지금 점점 더 서구 사회에 강화되어 가면서 아마 이 부분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또 교회도 대응하는 일에 있어서 좀 너무 거칠고 너무 무례하고 그런 면들도 있죠. 그러나 또 양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참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마지막에 그 대환란, 큰 핍박이 이런 일로 촉발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작될지 아니면 아주 먼 훗날의 얘기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염려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 또 이런 전쟁에서 살아남을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사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겁니다. 지식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와 또한 인권과 이런 것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까 사실은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지식 사이에 있는 아주 이 미묘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학문은 하나님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아주 유용해요. 그러나 한계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부정하는 요소가 거기 숨어 있습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지와 미혹과 속임수가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반 학문은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사실은 그 영혼의 그 믿음에 큰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거듭거듭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삼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을 쌓아가라. 고면하며 세상 철학과 이론에 현혹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그리스도로부터 떠날 위험이 있다 하고 계속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세상 철학이 허망함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와 같은 이론이다. 공허한 이론이다. 사실 빈 껍데기를 본질이라고 가르치니, 빈 껍데기가 알맹이라고 가르치니 결국은 사람들을 오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 사람들은 사람을 바른 대로 인도한다고 스스로 자처하지만은 실상은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요소가 철학과 모든 학문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허망한 학문으로 너희를 사로잡으려 하는 사람들, 유식하고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들, 사상과 학문이 깊은 사람들, 철학자일 수도 있고 신학자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분야에서 학자들일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의 공교한 말을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앞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러한 지식과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휘황찬란해서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또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또 정치적 온정주의가 참 인격을 올바로 세우고 인권을 증진하는 유익한 면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위험한 세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흘러가는 거센 경랑 속에서 교회가 어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잘 분별하고 또 올바른 자세로 또 올바른 믿음으로 대처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15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도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도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경고케 하심을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